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일본과 한국 문화 중에는 존칭 사용이라든지 겸손한 게 좋은 거다라는 겸손의 미덕이라든지 집단 안에서 튀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등의 비슷한 문화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는데 괜찮지가 않은 거고 속마음과 건 표현이 다른 것을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문화가 저는 아직도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서 규율이 강하잖아요. 상관과 신입사원이 한국이나 일본이 그렇습니다. 근무를 이제 피곤하게 마쳤는데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두들 회식이 있으니까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그런데 신입사원은 너무 일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혼자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해야 될 업무가 많이 밀려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본 상사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혼내를 알아듣고 같이 안 간대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저는 일이 밀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일 처리해봐.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신입사원은 원래 다 참석하는 거야. 갔다 와서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내. 나 때는 말이야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 타령을 하는데 한국 문화는 그런데 일본은 약간의 하얀 거짓말을 써서라도 사양을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알아듣고 강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 사람의 이 다테마에와 혼내, 건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1999년도에 캐나다 위니펙에서 어학연수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 일본인 친구가 있었고 옆에 반에도 일본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 일본인 학생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다가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주말에 옆에 반에 누구네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너도 시간 있으면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정말 토요일 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걔네 집에 갔습니다. 가서 띵동하고 눌렀더니 집 주인 옆에 반 일본 사람 부부가 황당해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미리 와 있었던 너 토요일 날 시간 되면 와라고 했던 걔도 진짜 왔어 하는 얼굴로 당황을 해가지고 저를 맞아들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오라 그랬으니까 왔지 하면서 주는 이제 장어 덮밥 같은 거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네들은 사람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저보고 오라고 한 애는 초대할 권한이 없는 애였어요. 지도 초대받아서 오는 애가 얘도 거칠애로 말을 했는데 거칠애로 오라 그랬으면 일본 사람들 같으면 거칠애로 사양을 할 텐데 저는 문화가 다르니까 거칠애로 오라고 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본에서 생각해 볼게는 미안하지만 사양할게요 라는 의미가 강하대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람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일본 사람들의 성실함과 장인 정신과 예절 바른 태도를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말과 속마음이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은 참 불편하고 어색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마다 받으려고 줄을 서서 몰려온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로마와 헤롯 집안과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다 썩어 문드러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교만만 떨고 있고 군인들의 횡포들, 세리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줄을 지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좀 순화해서 말한 것이지 독사는 사실 사탄, 자식은 새끼. 너희 이 사단의 이 자녀들아 너희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냐 이 놈들 나쁜 놈들 이라고 성질을 내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도 하고 막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경건한 척 사람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 이런 아주 교만이 가득 찼던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엘리트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 집안은 사두개인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종교의 귀족이에요. 귀족. 하나님의 대리인 집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씹어요. 저것들은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저것들은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이나 하고 이러면서 서로 왼수 같은 사이였는데 이제 선풍적인 이슈를 몰고 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자기들이 그것까지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화가 나서 소리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회개,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괴로워하면서 나의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죄악들을 시인하고 정말 이 잘못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울분 터짐과 눈물 흘림과 가슴 아파함 가지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내 발걸음을
180도 핸들을 돌이켜서 유턴을 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 증표로서 주고 있는 물 세례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그 물 세례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회개가 없이 껍데기, 이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하는 수료장을 받는 식으로 세례식만을 참여하려고 하는 그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면 구원이 보장될 거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라고 믿었죠. 이들은 또한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의 속마음을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구원이 보장돼 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기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당연히 구원이 보장돼 있지. 거기다가 우리는 율법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메시아까지 오신다고 하는데 저 물세례까지 받으면 우리는 300%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저것도 이제는 메시아의 구원까지도 보장을 받아서 300%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세례 요한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실 말씀이 많지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왕국 Kingdom of Heaven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새 왕국, 새 나라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정결케 되는 회개를 통해서 맞이하는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깨끗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죄악 투성이일 뿐 아니라 죄와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걷어내고 씻어내고 썩고 문드러지고 곰팡이 나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는 이 죄악들을 내다버리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 깨끗하고 흠이 조금도 없는 주님 품에 들어가서 안길 수도 없고 그분과 한 집에 살 수도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세례 요한이 당신 학벌 가져왔습니까? 당신 통장 잔고증 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당신 모범 시민상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담임 목사님 추천서 있습니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구독자와 팔로워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더러움을 다 씻고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만나실 준비를 하십시오. 구원의 백성의 길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단 한 가지 회개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더러운 겉모습과 속 사람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밖에는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어찌 기독교인들 그들만 독단적인가? 저렇게 사랑이 없고 매정할까? 왜 굳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할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기독교인들만 까다롭게 예수 구원 아니면 안 된다고 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고속도로에 이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자꾸 부산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100마일, 150마일로 아무리 열심히 밟아봤자 가야 되는 서울로 도착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잘못 왔네 인식하고 깨닫고 아이고 잘못이구나 하고 핸들을 돌려서 서울로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근처에 서울 없습니까? 라고 찾으면 부산 옆에 서울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서울 다방 같은 데는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은 없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사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는 준호도 좋고 민석이도 좋은데 어떡하지? 민석이는 이게 좋고 준호는 이게 좋네. 어떡해 하다가 그래도 더 사랑하는 준호를 선택했습니다. 준호와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속상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민석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민석이하고는 이별을 고해야 됩니다. 준호를 가장 사랑해서 선택했다면 2번, 두 번째로 좋았던 민석이는 과감없이 내보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 준호는 내가 결혼했으니까 평일은 준호가 내 남편, 그리고 주말은 민석이가 내 남편. 이거 돼요? 이거 될까요? 아니면 준호는 내 남편, 민석이는 내 애인. 이거 될까요? 될까요? 안 되죠? 아니면 복잡하니까 너희들만 동의하면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될까요? 될까요? 되게 좋아하시는 남성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민석이는 이별을 하는 이 여인에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너 민성이가 상처받는 거 생각해봐.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랑 없을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일 수가 있어? 라고 그 여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주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국 고향 방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출발하기 이틀이나 3일 전에 뭘 해야 되죠? 코비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아무리 내가 1등석 비행기 좌석을 전체를 내가 10좌석을 산다 할지라도 비행기에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정책이고 항공사의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1등석 전체를 10자리를 내가 표를 다 샀습니다. 나는 증상도 없습니다. 기침도 안 합니다. 조심히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비행기 날 태워주세요. 라고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친다고 항공사에서 태워줄까요? 안 태워주죠? 그때 이 사람이 아니 이 항공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 항공사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모두가 범죄하여서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원튼 싫든 범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두가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특별히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기로 구원 열차에 탑승권을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요.
너무나도 좋으신 선택이시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혜택을 우리 모두는 받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동전의 뒷면을 보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제3의 답이나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왜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은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단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앞서 말한 대로 부산에 달려가면서 왜 서울이 안 나타나? 왜 이렇게 이 길은 사랑이 없고 독단적이야? 왜 너는 민석인 생각하지 않아? 넌 사랑이 없고 독단적이야? PCR 검사 양성을 받고 왜 나를 비행기 태워주지 않아? 이 정부와 이 비행기 항공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독단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었고 누구든지 믿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만 하면 주님께서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난만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싶거든 부산으로 향하던 발길을 빨리 돌이켜서 서울로 향해야 됩니다. 준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면 미안하지만 민식이든지 민석이든지 철이든지 영철이든지 민우든지 걔네들은 빠이빠이 이별을 고해야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내 몸에서 코비드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빨리 몸조리를 해서 치유를 받고 비행기에 타야 합니다. 구원을 받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우리에 있는 더러운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끗이 여김받고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요한이 이제 봤더니 그리스도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유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하는데 일부 아주 악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대놓고 내가 다시 오신 이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 중에는.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물로 겨우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돕고 있지만 지금 오시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면 모든 죄악을 말갛게 태워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은 완전하게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을 들 수도 없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신발끈을 메어드릴 수도 없는 몸종 역할도 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확실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뿐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면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여주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모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치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있는 심판자 같아요. 나무꾼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아니면 쭉정이만 있는지,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는지 보고 열매가 온전히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려고, 잘라버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마치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추수하여서 그 곡식을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키질을 해서 쭉정이들은 가볍고 알곡이 없으니까 어때요? 막 바람에도 날아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은 실한 알곡들만 모아서 천국 곡간에 들여놓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긁어 모아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신다. 그게 바로 지금 오고 계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것의 증표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껍데기, 회개했다라는 증표로서의 껍데기인 세례식만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과 속이 동일하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구원 열차 탑승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통회하면서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을,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잘못을 짓지 않고 거룩의 열매를 살면서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서 보여라. 증거를 보여줘라.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은 구원 열차에 탈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죠. 제품을 생산할 때 정부나 산업감독기관이나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광고도 하고 자랑하고 껍데기에다 써놓는 그 함량과 기능과 성분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야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이 성분과 기능과 함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이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이거나 자동차거나 의료기기거나 의약품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제품은 전량 수거해서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통이라도 돼서 누군가 잘못 사용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제작한 제품은 모두가 폐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막 말하고 집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도록 더 기도할게요. 막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쓰며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천사같이 잘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잘 믿지 않고 그냥 나를 맨 앞줄에 앉혀주지 않으면 화나고 삐져가지고 그냥 성질내고 내 안에 사랑도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견딜 수 없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껍데기는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했듯이 일본인들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헷갈려 피곤해. 이게 진짜 오라는 말이야, 오지 말란 얘기야, 아니면 네가 알아서 선택하란 얘기야, 잘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도 받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으면서 속 안까지 깨끗한 회개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포장지나 광고를 했거나 성분의 영양제 나와 있는 대로 같은 영양 성분과 기능과 역할을 해야지만 겉과 속이 같고 그것은 통과되는 제품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겉적인 모양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여전히 죄악이 들끓고 뚜껑만 열면 바퀴벌레가 막 도망다니고 있고 이 미움과 거짓과 탐욕과 욕망이 들끓어서 견딜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우리 내면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깨끗함을 받고 겉과 속을 일치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를 열심히 밟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속히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준호도 좋고 민석이도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세상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 너무 좋고 버리기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이별을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탈 수 있듯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늘 주님 안에서 흠이 없고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열차 탑승선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 열차의 차장 되시는 예수께서 기쁘게 달려오셔서 여러분에게는 표도 보여달라는 소리 할 것도 없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기관차 바로 옆자리에 있는 1등석에 여러분을 앉히시며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날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매일 깨어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돌아보며 정결함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백성의 길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주는 토기장이 나는 쥐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